혹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54쪽의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하나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사가 화목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라고 주는 제사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유교적인 어떤 제사가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이렇게 되면 좀 더 유교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 그러면 예배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제사는, 유교적인 제사의 부분은 분명히 종교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조상을 잘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는 좀 달라요. 이 제사는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또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는 어떤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볼 건데, 화목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좀 영어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NIR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화목 제물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friend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friendship이가 이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친교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렌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정이고 친구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됨이라는 의미는 아니라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깝게 친구처럼 다가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와 만남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깝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영어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fellowship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친교라는 말이거든요. fellowship이라는 게 친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귐을 원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근엄하시고 막 위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는 아버지가 두렵죠.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 말이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까운 존재라기보다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이 가부장적 제도의 어떤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사귈 수 있도록, 펠로우십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신 것, 우리가 가급적이면 신앙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계시는 것, 그래야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둘로 나눌 수 있다면 무교병이고 하나는 유교병이에요. 근데 무교병은 세 가지로 또 나누죠. 보면 무교전병과 또는 무교병과 또는 과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약간 두꺼운 빵 또는 얇은 빵 뭐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것을 준비해 온다는 거예요. 무교전병, 무교병, 과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유교병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요. 왜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식사의 항목을 친교비라고 짜봤거든요. 친교비. 그러니까 식사비라고 잡지 않고 우리가 예산 항목에 친교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교라는 자리 속에서는 이 먹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잖아요. 친교, 함께 먹고 함께 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물 속에서는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준비해요. 그래서 무교병으로 우리가 전병을 만들고 무교병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요. 이걸 준비해 오고 유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와서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같이 먹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이 화목제물은 이제 고기도 있죠. 화목제물을 드리니까. 근데 이것을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그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것은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유교병과 무교병은 각각의 하나씩을 떼서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거기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웃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내가지고 내가 혼자 먹겠다고 하면 그날 다 못 먹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수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친교함을 누려요. 사귐을 누리면 이 사귐이 수평적 사귐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직적인 화목,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만으로 내 신앙의 전부인 경우에는 하나는 맞지만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서로 간의 사귐으로 이어지도록, 그게 섬김이 되든 아니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중보가 되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귐이 수평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화목제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이 옳다면 반드시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돼요. 이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혹시 화해할 것이 생각이 나거나 뭐 용서할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그것을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죠. 어떤 거는 순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직적인 친교는, 사귐은 반드시 수평적인 사귐으로 이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같다. 이게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뭔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막 찾잖아요. 사람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부흥 옛날에 이제 사경회라고 안 하고 부흥회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다가 다 내려오면 그날부로 바로 막 부부싸움하고 막 애들하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짐 싸가지고 또 다시 막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 신앙. 이게 좋은 신앙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것처럼 엉터리 신앙이 없는 거예요.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가족 구성 간의 사귐과 이웃 간의 사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과부와 고아야 또 가난한 자들 먹을 고기 언제 먹어보겠어요? 이 가난한 나라에 언제 먹어보겠어요? 그래서 막 고기를 먹을 때 다 불러서 먹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같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가보면 그 미얀마 갔을 때 소 한 마리를 저희가 이제 선교비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마을에 잔치를 한번 같이 하자.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한 접시는 먹어보자. 고기 둥둥 떠다니는 거 조금이라도 어린아이까지 다. 정말 마을 사람들이 다 왔는데요. 소 한 마리를 잡는 걸 제가 봤거든요.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이 다 먹다 보니까 진짜 고기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저 안에도 고기 하나 딱 들어있는. 근데 그거 먹어본 게 너무 오랜만이니까 마을 잔치가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다음 날까지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 날에 그냥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남기지 않도록 다 부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잔치는요, 남음이 있는 잔치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음이 있는 잔치. 정말 이 잔치 속에는 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축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 속에서 그들 속에서 바리바리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날에 다 먹게 했을까? 다음날 먹으면 안 될까? 하는 거죠. 이것은 뭐 주석이 따로 있는 건 의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 감사가 나중에 시들어 버립니다. 제가 막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거 그냥 감사할 수 없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내 속에 하나님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그 감동과 감사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 2, 3일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드렸던 마음들이 너무 아까워지게 돼요. 인색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거 못 드립니다. 그거 못 드려요. 나중에 반에 반 드리면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면 그냥 입 싹 닦습니다. 그냥 감사했으면 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감사제가 있고요, 하나는 서원제가 있고, 하나는 자원제가 있어요. 하나하나 보겠지만 이 감사제 말고, 감사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한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거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때 정말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감사가 이유가 있는 감사제는요, 그날 고기를 다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16절에 자원제가 나와요. 이 자원제는 뭐냐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일상에 호흡하고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냥 평범한 감사인데 내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유가 없는 감사예요. 이유가 없는데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의 감사가 막 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이때는요, 감사가 이유가 있는 감사제보다 먹는 시간이 더 길어요. 2배나 돼요. 이게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감사가 크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유가 있어서, 야 이거 감사해야 돼, 이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의 이유는 없어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야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 내가 뭔지 모르는데 막 감사가 내 속에서 있는 것은요, 감사가 이유가 있는 것보다 여러분 이 유효기간이 2배나 돼요. 정말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이 감사함으로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50편 14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함으로라는 말에 같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13장 15절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바꿨느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시편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저자는 똑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바꿨냐면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왜 실수가 아니냐면 여기서 감사함으로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느 경우를 더 많이 썼는 줄 아십니까? 찬양과 합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이 말을. 그래서 이 속에서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한 번 썼다면 우리 찬양과 그리고 합창이라는 말은 4번 사용했어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감사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성경 속에서 찬양이 더 큽니다. 감사보다. 찬양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 속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속에 그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을 담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놀라운 감사가 담기는 거예요. 찬양이 감사보다 큽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 이게 감사의 제사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혼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지는 게 뭐냐면 합창이에요. 합창. 합창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형훈 형제가 찬양을 드리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찬양을 잘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잘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합창으로 잘하는 것을 본 것은 중국의 묘족에, 중국의 음남성에 가면 이수족과 이족과 묘족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제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돈이 있다면 이 묘족의 찬양단을 이렇게 제가 다 비행기 태워서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그때 이 묘족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코디언 하나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명이 앞에 10명, 뒤에 10명이 있어서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을 하는데요. 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 울었어요. 정말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울었어요. 미얀마에 가니까 미얀마에 정말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가신 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가는 데만 20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래서 차 빌려서 간다고 밤 늦게 9시간, 10시간 그 차 속에서 정말 추운 가운데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미얀마 오지 말자,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셨어요. 이상기온이 생겼던 거예요. 얼마나 추웠는지. 이 중국 곤명에는요 눈이 내리지 않는 그런 곳인데 그때 곤명에 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근데 그 미얀마 도착하자마자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 하면서 어른들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말은 잘 모르죠. 미얀마로 언어로 하는데, 근데 곡만 알아요. 그 리듬만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감동적으로 부르는지 우리가 다 위로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다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합창이 그런 거예요.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서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인 거예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합창하는 거예요. 이 합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고기를 굽는단 말이에요. 다 먹어야 되니까 이제 고기를 익혀요. 고기가 익는 동안에 예배자는 무엇을 하느냐면 고기를 굽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다른 사람이 구워요. 많은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굽는 자는, 예배자가 이제 고기를 굽는 게 아니고 예배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초청한 사람들 앞에 서서 감사의 내용을 노래해요. 이것은 곡조가 있어도 좋고 곡조가 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간증이에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한쪽에서 익어져 가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있을 때 이 예배자는, 이 제사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을 공포하고 선포하면서 그가 감사의 내용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에게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합창이 되는 거예요. 합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 감사의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지금은 이제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아직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전화를 제가 드려보고 때로는 연락을 해보면 어떤 가정은 정말 감사가 커요. 정말 이 감사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데 수줍어하시고 때로는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내용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살면서 감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감사의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셨죠? 아무 일이 없으셨죠?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제가 6시 20분쯤에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일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 여러분 지금 출입문 위에 이렇게 간판이 있고 교회 간판이 있고 그 위에 약간 대리석이 있어요. 대리석이 있는데 그 대리석이 나갈 때 가만히 보세요. 대리석 한 장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제가 예배 드리러 와서 이제 나오는데 문 앞에 사방에 돌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교회 유리창 안 깨졌잖아요. 그 앞에 쇠로 막아져 있는 그 부분에 돌들이 막 쌓여 있고 사방에 도로까지 튀어나간 거예요. 대리석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1시 반에 교회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제가 6시 20분쯤에 나왔는데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5시간 사이에 떨어진 거 언제 떨어지는지 모르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나가다가 아니면 오늘 주일에 여러분이 드나들 때 그거 떨어졌어 봐요. 누군가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야,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떨어지지 않고 이거 전혀 돌이 있다라는 거, 그냥 그 드나들 때마다 그 문 위에 대리석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감사구나. 떨어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아침에 막 자루에 담고 막 부랴부랴 치웠어요. 정말 치우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드나들다가 제가 안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안 맞았고 제가 맞으면 쌤통일까요? 여러분 누가 맞든지 간에 그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그래서 제가 감사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돌이 그냥 달려 있는 거, 이것도 감사예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원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야, 이것도 감사구나, 저것도 감사구나, 이런 감사가 우리 돌아보면 정말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굳이 소개하는 게 참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그냥 집으로 있는 거, 그냥 전등이 전등으로 달려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진 게 떨어져 봐요. 여러분 다치잖아요. 안 떨어지고 달려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에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자원하는 것,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서원제와 자원제도 이틀 이상을 넘기지 못해요.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땅을 팔아서 내가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땅값을 속였어요. 전부라고 속였잖아요. 그게 왜 속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함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감사의 마음에 있을 때, 정말 막 따끈따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 지나가면요 그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미루지 마세요. 이 서원제가 있는데 자원제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막 제 속에서 야 정말 감사구나, 정말 감사한데 지나가면 감사가 식어져 버려요. 드림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드림의 기회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식어진 감사 속에서 있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걸 먹게 되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의무만 남아요. 감사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면, 야,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만 남습니다. 의무로 드리게 되고요, 인색함으로 드리게 되고, 아까움으로 드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이 있을 때, 막 감사함으로 막 내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요, 여러분, 그때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드리세요. 그리고 그때 드리세요. 여러분, 이때 마음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미루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야, 너 그거 다 드려? 야, 너 그거 정말 그거 다 드릴 수 있어? 너무 아깝지 않아? 그냥 말씀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굳이 드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간사한 데다가,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소리에 얼마나 우리가 팔랑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지도 못하면서 사단의 음성은 정말 우리가 팔랑귀처럼 얼마나 잘 듣습니까? 여러분, 마음 약해서 못 드리게 돼요. 그러면 인색함으로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속에서 막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런데 지나가면 못 드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여러분, 제목이 감사가 화목을 만났을 때, 예, 감사가 화목을 만났을 때, 이때 이 만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가 화목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누리라는 거예요. 감사가 화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는 우리가 감사를 남기지도 말고 감사를 아끼지도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일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이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가운데 이 감사의 제물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우리가 입으로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의 원래 이 근원은 곡조 없지만 이 찬미, 시예요. 시. 여러분, 시인의 마음을 아세요? 시인의 마음, 그 단어 하나에 응축된 그 단어 하나에 마음을 담잖아요. 마음이 충분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 시 하나를 읽으면 그 짧은 글 속에서 그 마음이 다 느껴지게 하는 게 시예요. 제가 지하철을 탈 때 보면 그 지하철에 시가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시. 그 시를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짧은 글이지만 와닿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게 손수건이라고 하는 시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닌데, 남편의 옷을 이렇게 꺼내서 빨다가 보니까 뒷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구겨진 손수건, 그 신내 나는 그 손수건, 그 땀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 손수건, 그 손수건을 부여잡고 이야기하는 시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인 거예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즉각적인 순종이 제일 아름답지만 그 중에 여러분 미루지 말아야 될 순종이 있다면 그게 감사의 마음이에요. 찬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미루지 마세요. 한 번은 길 가다가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새벽 예배를 줌으로 하지만 새벽 예배 드리다가 불렀던 찬양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떨 때는 그게 하루 종일 그 새벽에 드렸던 찬양이, 새벽에 이제 드렸던 게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입술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막 길 가다가도 그 찬양이 나오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막 내가 자제하고 뭐 누가 볼까봐 이러면 찬양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마음이 사람이 있든 누가 보든 상관없이 내 속에서 막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 그 환경을, 여건을 이기는 힘을 거기서 얻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찬양이 합창이 되고 우리 속에서 함께 울림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